279번째 비공개 동영상으로 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경회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요, 나귀와 나귀 새끼의 비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다 비유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혼자 계실 때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제자들만 있을 때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도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 비유풀이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비공개로 동영상을 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데라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데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해서 유튜브를 좀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여자 목사는요, 데라의 믿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야셀의 책에 나오는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또 희년서에 있는 이야기로다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또 유대 고대사를 가지고서 데라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목사는요,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더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더하는 게 뭐예요? 더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하는 것이? 성경은 다 짝이 있어서 성경을 찾아보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성경이 짝을 찾지 않고요, 이걸 제2의 성서라고도 하고 위경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책들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부족해. 그래서 제2의 성경, 위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들에는요, 심지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뒀다는 그 지금까지도 그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여기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 더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카더라하고 좀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몰라서 그래요. 이게 더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책에서 그 설명을 해야만 되겠다 해서 그 책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책 저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다 틀려지게 됩니다. 또 어떤 목사는요, 데라는 우상장사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고대사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트렸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 갖다 덧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은요, 데라는 우상숭배자였다라고 하고서 우상숭배자로 그냥 끝내고 맙니다. 이게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 변개시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 이게 데라와 아브라함의 그 이동 경로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렇게 여기 페르시아만이고요, 여기 지중해. 여러분, 우루가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그리고 이 하란은 터키와 이 시리아와 경계 지점 같아요. 시리아 땅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 하류에서 유브라데 강 상류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예요. 오늘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순종과
또 하나님의 쓰심에 대해서 사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테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한 바로 그 장본인인 중에 하나가 테라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고 사울은 부림을 받았다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옛날에 저도 사경회를 하기 전에는 이런 설교도 하고 했어요. 모를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건 맞아요. 여러분, 사울이 불임을 당했다? 그러면 악하게 불임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악하고 불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본인이 악해진 것이고 본인이 행한 것 뿐이지 하나님의 사울을 그렇게 쓰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렸다?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과는 교제하지 않지만 그러나 악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본인들 때문이지 하나님이 부려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셔요. 끝까지 참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뿐이지 누구는 부리고 누구는 쓰이고. 여러분, 이게 칼빈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약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이단자들이 창궐한 것은 그들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러한 설교, 잘못된 설교를 듣고 오히려 그 반대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것 뿐이지 그들을 그렇게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악인도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데라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경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테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섬겼으나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섬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게 데라 얘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 속에 테라도 들어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라가 다른 신들, 다시 말해서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테라를 불러서 이끌어냅니다. 아브라함만 이끌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데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는가 봐요. 삼강오륜에도 부자 유친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한다. 창세기 11장 32절에서 32절, 12장 1절에서 4절 이어진 얘기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간단하게 이렇게 죽고만 나오고 말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이 복의 근원을 만든 여러분 장본인이 데라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어디서 이 말했어요? 하란에서 이 말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요 본토 친척만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비집까지 떠나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비집까지 떠나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아브라함과 데라는 너무도 좋은 사이였던 거예요. 진짜 부자 유친이 관계했어요.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못 버려서 그 아버지를 두고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야겠는데 아브라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를 두고서 떠날 수가 없어. 효자 중에 효자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본토 친척만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친척은 버려두고 그래서 두고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라도 부르신 거죠. 이 부르셨을 때 순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때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였지만 그가 순종하고 아브라함께 본토 친척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스데반이 얘기해주고 있지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불형들이여 들으소서.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본토 친척을 떠나 그럽니다. 아비집 떠나라고는 안 했어요. 본토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시방 너희 거하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죠. 왜? 본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고는 안 했어요. 우르에서는.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과 데라의 관계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는 걸 본인은 몰라. 그것이 옳은 줄만 알아. 그게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들 저거 잘못됐다 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안 했던 거예요. 왜요? 성경도 없고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무엇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몰랐던 겁니다.
지금처럼 매스컴이 널리 알려져 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나 이렇게 따르고 했지. 바울은 그걸 시시하게 알고 안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누구보다 투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무릎 꿇고 예수님을 바로 모셔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요즘 오늘날도 내가 칼빈교를 믿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재철 목사님이나 송태근 목사님이나 노호 목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요, 너무도 훌륭하세요.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자기들이 비록 잘못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투철하다 이거예요. 이상한 술수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잘못 믿고 있어서 그렇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도 확고부동하다 이거죠. 그러나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칼빈교리를 믿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건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테라 역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테라도 불렀는데 예수님이 그랬지요? 예수님이 내가 쓰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너무너무 효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 있는 그 정도로 모진 사람이 못했어요. 아버지 아무리 하나님이 오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떼어놓고 아버지와 떨어질까를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테라를 부른 겁니다. 그때 테라가 순종하며 따라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효자 중에 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라가 나오자 아브라함도 따라 나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복의 근원에 되게 한 그 저편에는 테라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그 테라가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와서 하란까지 오고, 하란에서 그가 죽자 본토 친척뿐이 아니라 이제 아비집도 떠나라. 하란에 있는 그 아비집까지 떠나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인데 중요한 절만 제가 썼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고 그 이상은 맏다시오, 그 이상은 레위요, 멜기요, 그 이상은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게 그 아버지는 이삭이요,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아버지는 테라요, 그 이상은 또 다울이요. 그렇죠?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요, 또 아담의 아들은 셋인데 셋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게 아담도 아들이고 셋도 아들이고 에노스도 아들이고 다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입니다. 영적인 아들들입니다. 그 영적인 아들들 속에 테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였지만 그를 불러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고 바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역할을 여러분 테라가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테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9장 30절 36절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게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가서 끌고 와라. 그러면 분명히 누가 왜 그걸 끌어갑니까 하고 물어보면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대로 보내줄 거다. 주인이 쓰겠다고 하면 보내줄 거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누가 탔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세 군데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써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와 나귀 새끼만 있는 게 아니라 나귀도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을 보르니 풀어대게로 끌고 오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앉히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어디에 탔어요? 나귀 새끼에 탔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어요. 그런데 끌고 왔는데 그것을 왜 끌고 왔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만 여기는 끌고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귀 애미와 새끼를 다 끌고 왔다 이거예요.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어미를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애미도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새끼를 탔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나귀 애미 끌고 것을 여기는 기록 안 해줬지만 마태복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알게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써준 겁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 바로 아브라함을 예표하고요. 나귀는 테라를 예표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근원은 시작점이에요. 나귀 새끼가 시작점입니다. 그 복의 근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아브라함이 통해서 오는데 쓰시는 건요? 누구를 썼다? 나귀 새끼도 썼지만 나귀도 쓰시겠다고 하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여러분, 테라도 예수님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기 전까지 끌고 오는 것은 누가 했다? 나귀, 테라가 했다는 거. 그리고 테라는 하란에서 죽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해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그가 주가 쓰시겠다고 주가 쓰셨어요. 근데 나귀 새끼만 쓴 게 아니라 나귀도 썼다는 거예요. 나귀도 주가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썼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테라를 떠나지 못하고 우르에서 있을 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했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오게 했고 하란에서 이제 테라의 역할이 다하자 거기서 죽어서 이제는 본토 직접 아비집까지 떠나고 올 때 아브라함은 아비집까지를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대 테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이상은 이삭이요, 이삭의 이삭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이삭은 테라요, 아담이요, 하나님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요, 아들을 이뤄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우상숭배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될 수 없죠. 테라는 비록 우상숭배자로 그곳에 있었지만 우르에서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란까지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받았고, 또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떠나라고 했고, 그래서 아비집을 떠나서 복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데라와의 그 관계 속에서 비록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지만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극진히 섬기는 그런 효자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데라를, 아브라함을 이끌어낼 때 데라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고, 그로 말미암아 대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었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한 그 이뤄내는 그 훌륭한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데라와의 그 믿음의 관계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고, 또 효의 관계, 또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부모가 믿지 않는 가정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넘치도록 여러분 효를 실천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감동받을 수 있도록 효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한다고, 일가 친척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해가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멀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극진한 효를 다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말한다면요, 나귀 새끼가 나귀 어미와의 관계는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새끼라는 거, 다시 말해서 애미라는 거, 그거 이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테라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 그때 아브라함한테 아버지를 강제로 떠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테라를 불러서 냈을 때 순종하게 따라오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따라 나와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굉장한 믿음의 관계, 효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